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주에는 분주함이 아니라 부지런한 삶을 살아야 할 것과, 그리고 부지런한 삶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열심을 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살맛 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TV에서 방영되는 음식 관련 프로그램 아시는 거 있으세요? 음식 관련 프로그램, 한국인의 밥상. 2011년부터 10년 넘게 진행되고 있는 프로죠. 백종원의 골목식당 다 아시죠? 200부작으로 종명된 화제의 프로였죠. 요즘은 또 백패커라고 새로운 프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음식 관련 프로그램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저 배를 채우는 시대가 아니라 건강을 챙기고 또 맛을 즐기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TV에서 음식 관련 프로그램이 자주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맛의 종류가 몇 가지나 된다고 알고 계시나요? 맛의 종류가 몇 가지나 될까요? 기본적으로 맛의 종류는 5가지라고 합니다. 단맛, 신맛, 쓴맛, 짠맛, 그리고 감칠맛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맵다라고 하는데, 매운 맛은 맛이라기보다는 혀에 자극이 가해져서 느끼는 통증이래요. 통각이고요. 또 떫은 맛은 피부 표면에 물체가 닿았을 때 그 접촉을 느끼는 압각, 압력, 압각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맛이 있는데요, 이 여러 가지 맛을 섞어서 온갖 종류의 음식을 만들어내는데 결론은 2가지입니다. 뭘까요? 결론은 2가지입니다. 맛있다, 맛없다. 아무튼 온갖 종류의 음식을 만들었는데 딱 먹어보고 맛있다, 맛없다. 2가지 결론이에요. 인생에도 맛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인생에도 맛이 있습니다. 인생에는 8가지 맛, 인생 8미가 있다고 하는데요, 1미는 그저 배를 채우기 위해 먹는 음식이 아닌 맛을 느끼기 위해서 먹는 음식의 맛이고요, 2미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닌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일하는 직업의 맛이고요, 3미는 남들이 노니까 노는 것이 아닌 진정으로 즐길 줄 아는 풍요의 맛이고요, 4미는 어쩔 수 없어서 누구를 만나는 것이 아닌 만남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만나는 관계의 맛이고요, 그리고 5미는 자기만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닌 봉사함으로써 행복을 느끼는 봉사의 맛이고, 6미는 하루하루 때우며 사는 인생이 아닌 늘 무엇인가를 배우며 자신이 성장해감을 느끼는 배움의 맛이고, 7미는 육체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 정신과 육체의 균형을 느끼는 건강의 맛이고, 8미는 자신의 존재를 깨우치고 완성해 나가는 기쁨을 만끽하는 인간의 맛이라고 합니다. 음식처럼 인생에도 여러 가지 맛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여러 가지 맛이 있는데 인생의 맛도 결론은 2가지입니다. 결론은 2가지입니다. 뭘까요? 살겠다, 살 맛이고요, 죽겠다, 죽을 맛이고요. 그래서 인생의 맛도 결론은 2가지인 것 같아요. 살맛 나는 인생, 또는 뭐예요? 죽을 맛 나는 인생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어떠십니까? 살 맛입니까? 죽을 맛입니까? 어떤 분 얼굴을 보면은 살 맛인 것 같고요, 어떤 분들 얼굴을 보면 죽을 맛인 것 같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저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시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살맛 나는 인생을 살다가 갈 수 있을까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귀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살맛 누리기라고 했습니다. 살맛 누리기. 우리에게 주어진 살맛들이 있거든요. 그걸 누리는 거예요. 살맛 나는 인생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행복한 인생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기쁨이 많았습니까? 슬픔이 많았습니까, 여러분? 기쁨이 많았습니까? 슬픔이 많았습니까? 별로 생각 없이 살아오셨죠?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라는 모세의 고백처럼 저는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인 줄 알았어요. 그게 더 많이 있는 줄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고와 슬픔도 있지만 기쁨과 즐거움들이 훨씬 더 많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모님들이 다투실 때는 저에게는 슬픔이었습니다. 호되게 야단을 치실 때는 아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많다고 해도 그렇지 않을 때보다 결코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은 나에게 슬픔일 때도 있었고 아픔일 때도 있었지만 기쁨일 때가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이죠. 아내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1980년 봄에 봄처녀 재우시네. 아무튼 봄에 제 눈앞에 딱 나타났어요. 근데 아마도 제 생각에 처음으로 여자를 보고 가슴이 뛰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020년도 여름을 지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22년도 여름을 지나오고 있으니까 상당히 오랜 세월을 만났죠, 그죠? 만나고 헤어지기를 거듭할 때, 또 의견이 맞지 않아서 충돌할 때, 내 마음을 헤아려주지 못하는 모습에 서운할 때, 또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할 때, 뭐 그렇게 좀 슬프고 아플 때도 있었어요, 그죠?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함께 해온 세월인 것 같습니다. 자녀들도 생각해 봤어요. 두 아이들 키우면서 애들이 속색인 적 없을까요? 있을까요? 있을 겁니다. 근데 제 기억에 별로 남는 게 없어요. 그저 잘 자라는 모습 보고 기뻤고, 잘 먹는 모습 보고 기뻤고, 또 이제는 저를 걱정해 줄 정도로 장성한 모습을 보니까 듬직하고 참 행복합니다. 목회도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목회가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겠죠, 그죠? 힘들어요. 힘들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때로는 부끄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여전히 세상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저의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60년 가까운 세월 속에서 누렸던 즐거움들, 먹는 즐거움, 노는 즐거움, 보는 즐거움, 공부하는 즐거움, 목회하는 즐거움, 가족, 친구, 교우들과 함께 했던 즐거움 등등 인생에 참 많은 즐거움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힘들고 어려운 날들을 지나올 수 있었던 것은 기쁘고 즐거운 날들이 더 많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생각을 잘 못했어요. 늘 힘들고 어렵다는 것만 생각하고 힘들게 살아온 날들이 있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들의 삶은 안 그럴까요? 우리가 느끼는 슬픔과 고통은 이렇게 생각해 봐요. 마치 주방에서 요리하다가 칼질하다가 손을 그냥 손톱하고 살을 팍 썰어버렸어요. 그러면 온몸이 아프죠, 그죠? 피가 철철 나고 온몸이 아파서 막 기절을 합니다. 아마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인생을 기쁘고 즐겁게 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슬픔과 고통을 더 많이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슬픔과 고통을 더 크게 받아들이기 때문 아닐까요, 여러분? 슬픔과 고통이 더 많아서가 아니라 슬픔과 고통이 그저 손을 베일 때의 아픔처럼 더 크게 느껴지고 더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인생이 힘들다, 아프다, 그런 느낌을 갖고 사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손가락 베면 어떡하죠? 손가락 베면 어떻게 해요? 밴드 찾아서 붙이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일하죠, 그죠? 또 맛있게 밥도 먹고 직장에 출근해서 일도 하고 사람들 만나서 그렇게 하루를 즐겁게 보내지 않습니까? 손가락에다 뭐 붙이고? 밴드 붙이고. 인생의 아픔도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프다고 모든 즐거움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도 나머지 즐거움을 누리고 사는 것이죠. 문제가 있다고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사람들도 안 만나고 그렇게 문제 속에 파묻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사람들도 만나고 놀기도 하고 그렇게 즐기면서 문제에서 빠져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항상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슬픈 일이 있을 때도, 괴로운 일이 있을 때도 거기 빠져 살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쁨의 삶을 추구하고 찾아 나오라는 말씀이죠. 자, 삶만 누리고 사는 방법을 세 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요, 추억 소환하기입니다. 우리 인생엔 좋은 추억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좋은 추억들을 소환해서 즐기는 거죠. 시편 126편 1절 2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앞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한 게 70년이에요. 70년 동안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세월을 살았어요. 근데 그 70년 고통의 세월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끝내고 나올 때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그때의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70년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벗고 나올 때 그 순간의 기쁨을 이렇게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이 시편 126편에 나타나는 성도들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과거의 아픔이 아니라 기쁨을 소환하는 것이 살맛 나는 인생을 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앨범 들춰보는 게 참 좋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진은 항상 좋은 때 사진 찍어요? 안 좋을 때 사진 찍어요? 좋은 때 찍잖아요. 결혼식 때는 사진을 엄청 많이 찍어요. 근데 장례식 때 사진 엄청 찍는 집은 없어요. 그러니까 앨범을 펼쳐보면 거기에는 좋은 추억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가끔씩 마음이 울적하고 우울할 때는 여러분 앨범을 꺼내서 한번 펼쳐보시면은 즐거움이, 웃음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옛날에 좋았던 일들 이야기를 나눈다든지 또 시간을 내서 그 추억의 장소를 다시 한번 찾아가 본다든지 이렇게 하면 과거의 기쁨이 오늘의 기쁨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픈 기억은 시간 속에 두고 떠나고 좋은 추억은 가슴에 챙겨 두십시오. 그리고 틈틈이 가슴에 담은 추억들을 들추어 보면서 옛일 때문에 오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지혜로움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현재의 기쁨을 즐기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항상 기뻐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언제든지 항상 뭐예요? 기뻐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없는데 어떻게 기뻐하라고 그러겠어요? 있으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한 일이 생기기 전까지 우리의 현재는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저는요, 먹는 즐거움은 참 귀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이 먹는 즐거움, 또 보는 즐거움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이 거제 지역에 살면서 참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보는 즐거움이 있어요. 어디를 가도요, 산과 바다가 어우러져서 너무 예쁘고 아름다워요. 그리고 만나서 수다 떠는 즐거움도 있잖아요, 그죠? 이 여름에 아이스 커피 한 잔 시켜놓고 시원하게 수다 떠는 즐거움도 있고요. 일하는 즐거움, 노는 즐거움, 자식 키우는 즐거움, 이제 나이 드니까 손자들 보는 즐거움. 저는 아직 이게 없어서 조금 서운한데 손자들 보는 즐거움도 있고요. 또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즐거움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 생각해 보면 즐거움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죠, 그죠? 너무 많죠. 먹는 즐거움, 보는 즐거움, 만나는 즐거움, 뭐 예배 드리는 즐거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상적인 것들을 그냥 밋밋하게 지나가지 마시고요, 즐기면서 가시기를 원합니다. 밥을 한 그릇 먹어도요, 그냥 배 채우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음식미, 그죠? 먹는 맛을 느끼고 즐거움을 누리고 먹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일상의 생활 속에서 많은 즐거움들을 늘 누리고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미래의 좋은 일을 소망하면서 즐기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어차피 아직 오지 않은 시간들이잖아요. 미리 걱정해서 슬픔에 빠질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소망으로 내일의 즐거움을 가불을 하십시오. 그냥 소망으로 내일의 즐거움을 가불해서 오늘 쓰세요.
월급은 가불하면 다시 안 줘요. 근데 소망은 가불해도요, 또 줘요. 월급은 가불하면 없어지는데요, 소망은 가불한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오늘 내일을 염려한다고 내일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오늘 내일을 소망하며 즐거워한다고 내일의 즐거움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즐거움으로 맞이하는 내일이 훨씬 더 즐거울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공연히 옛날의 아픈 추억 떠올리면서 눈물 짓고 현재의 즐거움은 당연한 것으로 넘겨버리고 오지도 않은 내일을 걱정하면서 죽을 맛 인생 살지 마시고요. 과거의 좋은 추억 소환하시고 또 현재의 사소한 일들 속에서 기쁨을 누리시고요. 또 미래의 일까지 소망으로 가불해서 즐거워하시면 살맛 나는 인생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한번 그렇게 살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죽을 맛도 있어요. 그러니까 죽을 맛은 어떻게 하면 돼요? 견뎌내야 돼요. 죽을 맛 인생은 슬픔과 고통에 잠긴 힘든 시간들을 말하죠. 우리 인생에는 슬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할 정도로 꽤 많은 슬픔과 고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생각보다 많은 슬픔과 고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 힘들게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이것이 내게 주어진 또는 내가 선택한 삶의 일부라고 생각하면서 잘 견디고 살아오는데요. 그렇게 견디고 살아오는데 어느 순간은요, 도저히 못 견딜 것 같은, 정말 죽을 것 같은 힘든 순간이 올 때가 있을 거예요. 자,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환난 중에 뭐 하라고 그랬어요? 참으라 그랬어요. 정말 힘들 때, 정말 죽을 것 같을 때, 그때가 환난인데요. 환난 중에 참으라 그랬어요. 여기서 환난이라는 단어는 누르다 또는 짜내다, 분쇄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짜낸다는 말은 기름을 뭐 하는 거예요? 짜는 거예요. 분쇄한다는 것은 막 다 마늘을 어떻게 해요? 진리가 깨듯이 그런 정도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숨이 멎을 것 같고 온몸에 진액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고 인생이 가루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되는 그런 극심한 고난을 의미하는데, 그런 고난의 때에 뭐 하라고요? 참으라 그랬어요. 여기서 참는다는 말은 도망가지 않고 머물러 있는다, 그런 뜻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뭐 하지 말고요? 도망가지 말고 머물러 있으라 그랬어요. 자, 왜 도망가지 말고 견디라고 하는 것인가요? 그 이유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자, 특히 여기서 말하는 환난은 믿음 때문에 오는 환난이에요. 믿음 때문에 오는 환난. 믿음을 버리면 벗어질 수 있는 환난이에요. 그런데 믿음을 버리지 말고 환난을 견디라고 해요. 왜냐하면 믿음이 더 뭐하다고요? 소중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안락한 생활과 목숨을 지키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죽으면 소망이 있지만 주님 밖에서 살면 살아도 소망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믿음이 소중하기 때문에 환난을 견디고 나의 인생이 소중하기 때문에 고통의 세월을 견뎌내고 당신과 나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픔을 견뎌내야 되는 것, 이게 환난 중에 뭐예요? 견디라는 말씀이에요. 또 왜 도망가지 말고 견디라고 하느냐면 견디면 지나가기 때문이에요. 이 또한 뭐 한다고요? 지나가리라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뭐 한다고요? 열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살아보니 이런 날도 오더라 라고 하는 거죠. 살아보니 이런 날도 오더라. 그때는 죽을 것 같았는데 참 이런 날도 오네, 그러죠. 여러분, 모든 밤은 지나갑니다. 모든 밤은 지나가요. 편안한 밤을 보내며 지나갈 수도 있고요, 즐거운 밤을 보내며 지나갈 수도 있어요. 때로는 고통스러운 밤, 잠 못 이루고 한숨 나는 밤도 있지만 그 밤도 역시 어떻게 한다고요?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견디면 뭐하니까? 지나간다. 그래서 도망가지 말고 견디라는 거예요. 자, 왜 도망가지 말고 견디라고 하냐면 견디면 좋은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견디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살다가 죽을 마실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끝내버리면 다시 살 맛을 경험할 수 없어요. 견디면 다시 살 맛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들을 잘 감당하고 오신 줄로 압니다. 또 지금 어떤 슬픔이 있는지, 어떤 고통으로 힘들어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떻게 하자고요? 견뎌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 그리고 일의 일터의 자리, 가정의 삶의 자리들을 잘 견뎌내시면, 그러면 나중에 참 잘했다 하는 그런 위로와 칭찬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을 맛은 뭐 하는 거라고요? 견뎌내는 거예요. 소중하기 때문이고요. 견디면 지나가기 때문이고요. 견디면 나중에 뭐예요? 좋은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는 살맛 나는 인생 만들어가기인데요. 여러분, 말은 쉽지만 살맛 나는 인생 누리기, 죽을 맛 인생 견디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요, 믿음과 기도예요. 살맛과 죽을 맛에 섞여 있는 인생을 살맛 나는 인생으로 요리해내는 방법이, 요리하는 방법이 뭐냐면 믿음과 기도인 거예요. 성경에는요, 인생 맛집이 꽤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인생 맛집들이 있어요. 아브라함, 또 야곱, 특별히 요셉, 그리고 모세도 그렇죠. 다윗, 히스기야, 이런 사람들은 인생 뭐예요? 맛집들이에요. 맛집들. 딱 보면은 설교할 때 아주 자주 등장하는 인생 단골 맛집들이 뭐 요셉이나 히스기야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히스기야 왕을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히스기야는요 25세의 왕이 되었어요. 25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여 떠나지 않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히스기야와 함께 계셔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했어요. 백성들이 다 히스기야를 존경하고 그의 말은 순종하고 나라는 튼튼히 세워져 갔어요. 정말 무슨 맛? 살맛 나는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지 14년째 되는 해에 39살 때죠. 아수르 왕 사네립이 수십만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유다의 모든 성읍들이 이미 다 함락되었고요. 예루살렘만 남았어요.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갖다 주고요. 성전 문과 금과 왕궁 기둥의 금을 다 뺏겨서 다 그거 벗겨가지고 갖다 주었는데도 돌아가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모독을 하고 항복을 종용을 합니다. 무슨 맛이에요? 죽을 맛이죠, 그죠?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수르 왕이 보낸 편지를 펼쳐놓고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어떻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만드시고 아수르 군대가 그냥 혼비백산으로 자기 고향으로, 자기 나라로 도망가 버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시 무슨 맛이에요? 살맛이에요. 살맛이 났어요. 아이고, 이제 살았다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몸이 아픈 거예요. 몸에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름시름 몸이 아픈데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하는 말이,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했어요. 이제 이 병이 무슨 병이에요? 죽을 병인 거예요. 이제 끝난 거예요. 근데 이때 히스기야가 포기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통곡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온 것을 하나님 아시잖아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기도를 시작한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 이사야 선지자가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들으셨다. 그래서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신다고 하더라. 그리고 아수르의 손으로부터도 완전하게 구원하시겠다고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몸이 싹 나았고요.
그리고 또 건강하게 삶을 살았어요. 다시 무슨 맛이에요? 살맛 났죠, 그죠? 여러분, 히스기야는 그렇게 인생 맛집을 만들어낸 거예요. 무엇으로 만든 거예요? 믿음과 기도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살맛 나는 인생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 다가올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죽을 맛을 다시 무슨 맛으로요? 살맛으로 만들어냈죠. 그렇게 히스기야는 믿음과 기도로 여러분 인생 맛집을 세웠는데요.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과 기도로 인생 맛집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그랬어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7전8기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여러분 7번, 8번, 100번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넘어진 죽을 맛 나는 그 세월들을 7번, 8번, 10번, 100번이라도 일으켜 세우셔서 살맛 나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난 중에 참으며 뭐에 힘쓰라고요?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하는 거죠. 여기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하는데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애착을 갖다, 애착을 갖다, 또는 분주하다, 전념하다, 꾸준히 하다. 뭘 그렇게 하라고요? 기도를요. 기도에 애착을 갖고 기도하기에 바쁘고 기도에 전념하고 기도를 꾸준히 해나가라, 이런 말씀이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살면 우리의 인생이 무슨 집 된다고요? 인생 맛집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기쁨을 담아 주셨습니다. 이 삶맛을 즐기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죽을 것 같이 힘든 일을 당해도 견딜 수 있는 인내심도 주셨습니다. 잘 버티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를 맛있게 요리할 수 있는 믿음과 기도라는 선물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고요. 그리고 꾸준히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그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나온 삶들 속에 베풀어 주신 많은 좋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참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그때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런 고백 한번 드려보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즐거움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게 해주십시오.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가운데 하나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영적인 소생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혹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간증에 하나님 정말 살맛나는 인생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도 드려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삶 속에 슬픔과 고통만을 아버지 하나님 너무 크게 간직하고 살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에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감정이 아버지 잠겨버리지 않게 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그것에 눌려서 하나님 아버지 불안하게 불편하게 아버지 하나님 불행하게 살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에 주신 아버지 하나님여 많은 즐거움과 기쁨들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확인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아버지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여 아버지 만들어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살맛나는 인생 맛집을 세워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지나온 세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과거에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기쁨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 그 일 때문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만남의 기쁨을 주셨고 아버지 생명의 기쁨을 주셨고 아버지 꿈을 이루어가는 기쁨을 주셨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많은 기쁨들을 주신 것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주님 앞에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내 삶에 아버지 정말 보석처럼 막아놓은 아버지 많은 즐거움들 아버지 많은 기쁨들 이것을 아버지 하나님 발견하게 하시고 이것을 아버지 누리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을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슬픔과 고통 가운데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숨 막힐 것 같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 그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 문제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인생 맛집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고로이 힘들 때도 있지만 어떤 일 때문에 슬픔이 다가올 때도 있지만 감당하기 힘든 삶의 고통도 있지만 거기에 눌려 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내 인생이거니 포기하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삶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기쁘고 즐겁게 인생 맛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나온 과거를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많은 좋은 일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일을 떠올리면서 감사하고 즐거워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의 현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정말 보석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 두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가운데 즐겁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영적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지금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면 부르짖어 기도하면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간증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히스기야 왕처럼 온전한 믿음과
아버지, 간절한 기도로 인생 맛집 세워나가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성도들의 몸속에 있는 모든 질병과 고통들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과 우울함과 두려움 떠나갈지어다. 모든 쓴뿌리들이 없어질지어다.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갈지어다.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이제 주님 안에서 주님의 손 붙잡고 온전히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살아보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삶의 모든 걸음 가운데 그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장성복 교회와 거제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